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 무역과 상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치 지금처럼 어떤 자본주의라든가 뭐 실용주의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요, 마치 오늘날처럼 사람들 사이에 성공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대였습니다. 소위 말해 무한 경쟁의 시대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것들이 막 경쟁하고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보통 어떤 문화가 생겨납니까?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도 뭐 예전에 자기 PR의 시대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나를 얼마나 나타내느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도 나의 경력과 이력들 그런 것들을 막 알리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알릴 정도로 막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또 더 잘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 이 성경 시대의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추천서라는 말이 바로 그 경쟁의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당시에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주 긴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기능을 이 추천서가 했습니다. 학벌, 자격증, 경력, 인맥,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스펙이 좋냐 나쁘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추천서가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경쟁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뭐 어쨌든 여러 사람이 어딘가에서 같이 서로 일하겠다고 하면 누군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거기서 그 기준을 가지고 뽑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추천서가 그런 스펙이 그 사람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그런 어떤 문화, 경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서조차도 팽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신앙? 거룩함? 아니요. 스펙입니다. 스펙이에요. 추천서, 스펙, 경력. 그래서 그 스펙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스펙이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해 학교를 다닐 때부터 사람들이 준비한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실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스펙이라는 건
실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펙을 준비해요. 그래서 내 실력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에 뭐 전도사로 어떻게든 내가 그 교회에서 몇 년을 일했다. 그거 자체가 스펙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얼마나 잘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누가 알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그 스펙만 남아요. 어디에서 몇 년 일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이력서를 여기저기 냈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부교육자 때 고민하잖아요. 두 군데서 저를 딱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큰 교회야. 한 군데는 좀 작은 교회야. 어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저 교회가 어떤데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고민 안 합니다. 당연히 큰 교회를 가야지. 왜? 스펙에 좋은 이름을 올리려면 무조건 큰 교회를 가는 거죠. 그게 문제야. 이런 추천서의 문화, 이런 스펙의 문화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 스펙 안 보고 실력만 보겠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 스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추천서의 문화, 이런 스펙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스펙,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모자라다는 것을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폄하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스펙이 좋았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스펙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스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한테 뭘 배운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꼬리표가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스펙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스펙이 안 좋았어요. 그걸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마저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라도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가고 토익 점수도 올리고 야, 내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이걸 쫓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서 내가 이미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세상에 그런 추천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추천서, 스펙을 내세운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교회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세상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한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크고 이걸 어떻게든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좀 약간 CEO, 좀 CEO형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경영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요. 교회가 그렇게 너무 커져버려서 더 이상 믿음만으로는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해라. 제가 이런 좋은 일도 했고 이런 잘한 일도 있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어요? 부자라는 게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결국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을 얻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막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추천서를 얘기하냐? 너희가 지금 스펙을 얘기하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스펙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참 문학적이죠. 우리는 막 교회 일을 한다고 떠들면서 막 계획서를 작성하고 막 그 프로그램대로 뭔가를 막 진행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하고 마치 회사에서 일하듯이 막 교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영의 일을 육으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써야 할 것을 콘크리트 건물에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면서 거룩함을 느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에서 우리가 알던 그러한 어떤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의 모습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 율법의 조문이라는 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문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 막 진지하게 뭔가를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말이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관심도 없는데 제가 막 이제 뭔가를 충고하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가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듣고 있어? 그랬더니 아빠 듣고 있어. 뭐라 그랬잖아. 듣긴 들었네. 뭐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내 말 안 듣고 있다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뜻 전혀 안 듣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입으로 성경을 줄줄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율법의 조문으로 일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정작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영으로 일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 영은요, 살리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영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막 어떤 신기한 막 기적 같은 뭐 그런 일들, 뭐 막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영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을 느낄 수 있느냐? 영은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일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얼굴을 딱 봤을 때 아이고 얼굴이 죽었어. 삶에 희망도 없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얼굴이 살아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살아있는 얼굴도 있고 죽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살아나길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얼굴을 딱 보면 알아요. 살리는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립니다. 절망과 우울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요 희망과 기쁨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영은요 우리의 관계를 살립니다. 죽어 있었던 관계가 살아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많은 관계들, 사실 얼마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 그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요 살리는 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들이 살아납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줄줄줄 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관계가 좋아진다. 살리는 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픔 가운데,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살리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절망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행하는 그러한 살리는 영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스펙을 붙들고 남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영으로 일하며 귀한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